오늘은 참된 교회에 대한 말씀 중 첫 번째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한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를 전후로 이 한국 교회의 위상과 그 품격이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한국 교회는 자정작용,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하는 자정작용과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마저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3년 GNCOM 리서치 기관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것은 21%, 그리고 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 그러니까 74%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다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 나만 옳다는 태도를 버려라 23%, 이기주의적 태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21%, 정직하지 못한 언행이 심하다 18%, 지나치게 정서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18%, 이런 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무려 55.8%의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라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 옳다는 태도, 나만 옳다는 태도는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기주의자라는 분류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기주의, 또 성도들이 너무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자인 거죠. 세 번째로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윤리 도덕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개선해야 할 내용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나만 옳다는 이런 주장, 이런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또 우리 자신과 교회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쟁이.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집안 자랑, 교회 자랑을 늘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하죠. 간절한 것이니까. 자기 은혜의 이야기, 자기가 복받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축하하고 좋아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교인에게 나중에는 불편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성숙한 교인들은 먼저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것은 자기 우월주의라는 거죠. 자기 우월주의. 나만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만 은혜를 주셨다는 이 자기 우월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교류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만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우월주의가 복음의 길을 막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비호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비호감. 이 비호감이란 말은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 대상을 비호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호감을 주는 종교는 어디일까? 가장 비호감.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호감도 순위를 보면은 가톨릭이 24%, 불교가 23%, 그리고 기독교가 16%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호감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굉장히 낮은, 높은 수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고 개선하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하게 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소리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가 외부의 비판을 받아들이거나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은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럼으로 해서 80% 사람들이 교회는 가능성이 없어, 개혁할 의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언론사나 이런 데가 지적을 하면은 신도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물건까지 부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비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섬김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섬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혀에 굴레를 씌우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절제하며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말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마음속에는 수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스리고 잠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생각들을 말로 내뱉지 않는 것이죠. 말이 많아지면 좋은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욕심이 섞인 자기 자랑과 자기 편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 아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슴에 품고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모든 말을 다 귀로 들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안고 가슴에 안고 그걸 직접 우리에게 내뱉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말의 입에 타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타고다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불편과 짜증과 비난을 들어주는 것은 마치 우리 귀를 고문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간혹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들이 나를 굉장히 불쾌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어떻게 계속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봉사고 큰 봉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불쾌하게 느꼈던 사람이 사랑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이런 사랑은 결국 애정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애정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쾌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면 사랑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지로 좌우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쾌감을 주고 우리를 비방하고 특히 나를 비판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품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런 감정들, 미운 사람들, 불쾌한 감정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들어주려고 하진 않아요. 말이 넘쳐나는 세대 속에서 진심으로 상대방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겸손히 들어주고 그 듣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듣는 모습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주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줄 때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먼저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도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으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도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바란 대로 우리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귀를 빌려줘야 돼요. 귀를 빌려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섬김이고 큰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봉사를 해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 섬김 봉사센터 그런 것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있지만 사실 교회가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와서 문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지역봉사센터로 교회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나만 옳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또한 큰 봉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웃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적극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로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받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시간에 대한 봉사가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대신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한 기도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요.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뉴욕 리디머 처치에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화되기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오랫동안 장시간 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화될 수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오랫동안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전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간절히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교회 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스스로 만든 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어머니나 오늘날 어머니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의,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들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때 말씀하기를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주의 편과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들,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출세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실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 중심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을 한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타자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귀중한 섬김의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 교회의 상을 회복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현재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기도,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련된 기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저와 관련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도들도 역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내용들 보면은 저가 기도한 내용과 매우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의 기도가 성도들이 잘 살고 건강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데 머물러 있었다면은 사도들의 기도는 한층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기도가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항상 잃은 자를 찾아다니는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자 먼저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 기도를 기뻐하시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내용을 조금씩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주께서 원하신 것을 먼저 행할 때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신 기도해 주십시다. 이러한 영상은 이웃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여서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장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문제점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들이 예수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처럼 쓰임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를 갖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사연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 이 땅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가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스도도 있구나,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